아멘. 시편 93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겠죠. 대충 알아서도 안 되고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섬기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성경을 공부하고 또 연구해도 모르는 게 너무도 많더라고요. 잘못한 것도 많고, 신학생 시절에 또 어떤 주석 책에도 보면은 나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 우리가 이제 잘못, 그 당시에 제가 배웠을 때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또 간혹하다가 잘못된 지식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때 잘못했구나, 오류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입으셨다, 또 하나님의 생김새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제 요한 1서에도 나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다, 그냥 영이니까 영은 형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신학생 시절에 이제 톰슨 주석이라고 앞에 이제 그런 설명도 있는 부분이지만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똑같이 우리 인간의 모습처럼 똑같이 생겼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때 배웠던 그런 또 그 책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좀 오류가 있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성경에 자주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목구비를 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팔과 손, 발 등이 이제 언급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신인 동형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그분의 눈, 그분의 귀, 입, 손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9장 1절인데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할 수 없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들을 수 없는 것도 아니라. 여기 보니까 주님의 손과 귀가 언급되어져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을 굽어보시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지만 그분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여기 세 가지는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눈, 주님의 귀, 또 주님의 얼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이는 있는 그 그대로, 그 구조 그대로 하나님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나 어떤 나라에 보면은 수백 개 손과 눈이 있는 그런 이방 이교도들의 신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건 아니죠. 손과 팔이 우리 인간에게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오른손 왼손 그런 표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팔은 둘이고 눈도 둘이고 귀도 둘이고 발도 둘이고 머리는 하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형상이고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언급한 부분도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명령 말씀들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 12절에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나 곧 내 손이 하늘들을 펼치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말합니다. 그렇게 만들고 창조하셨고 손이 그렇게 펼쳐서 명령했다라고 하니까 이런 내용만 봐도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게 아니라 형상이 어떻습니까? 있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물론 하나님 영이시지만 실제 앞으로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처럼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상이신 실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서 저 역시도 그것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 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잘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만 더 말씀드린다면 고린도전서 11장 7절을 보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성도들이 부활할 때의 모습을 정확히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는 그런 모습이 부활체의 모습이잖아요.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그런 몸을 입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이 다 우리 이목구비가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몸이다, 형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에스겔 대언자도 언급한 바가 있거든요. 성경이 좀 다양하게 길게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에스겔 1장 26절을 보니까 그들의 머리들 위에 있는 궁창 위에는 사파이어 보석 모양 같은 한 왕자의 모습이 있었고 그 왕자의 모습 위에는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 그것 위에 위로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니까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에스겔 대언자는 하늘의 왕자의 사람의 모양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사람의 모양이 누구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7장 9절에도 내가 보니 마침내 그 왕자들 무너져 내리고 옛적부터 계신 분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다며 이러시기에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털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머리털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옛적부터 계시니라고 하면서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다,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또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이런 손으로 아니면 눈으로 입으로 이렇게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니 그분은 위엄을 입으셨도다. 주께서 능력을 입으시고 그것으로 친히 띠를 지셨으므로 세상도 고정되어 흔들릴 수 없도다.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치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단어 그 뜻이 다스린다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다 손으로 그 능력으로 아니면 손가락으로 명령을 내려서 통치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정치인들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다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우주, 어떤 질서 있게 다 통치하시는 분을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파라오가 이것을 경험을 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처럼 생각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고 내어주는 과정 속에서 10번의 재앙을 경험했잖아요. 이 재앙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꾸며도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재앙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홍해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다 건너갔는데 그들이 지나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물이 덮쳐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파라오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우리가 알다시피 또 다니엘서도 나오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몇 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습니까? 7년 동안. 이제 끝부분에 7년이 되는 끝부분에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통치 다스리는 분이다. 자기가 왕으로서 다 되는 줄 알고 교만했었는데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셔가지고 짐승처럼 살게 하셨잖아요.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신데요. 역대상 16장 31절에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사람들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르기를 주께서 통치하신다 할지어다. 사람들에게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알리라고요?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이 세상 우리나라만 봐도 국회의원은 몇 년 합니까? 5년인가요? 4년인가요? 대통령은 지금 5년 더 늘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봤자 그 몇 년 안 되잖아요. 장기 집권 하려고 하는 그런 법을 바꿔서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평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독재자들 이번에도 저기 베네수엘라 나와 있습니다만은 독재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장기 집권하려고 해도 결국 망하잖아요. 잡혀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늘 자신이 그렇게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을 수 않겠죠. 자, 주님은 이 교도들에게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편 96편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6편 10절입니다. 96편 10절. 하나님은 어떤 영적인 통치뿐만 아니라 세상의 뭐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거든요. 96편 10절 시작. 주께서 통치하심을 이 교도들 가운데서 말할지어다.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그분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 구절만 봐도 요새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 자기가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좌지우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자리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성경의 열왕기서도 보면은 왕들이 뭐 3개월, 뭐 6개월, 1년 그렇게 짧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 며칠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백성들을 의롭게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셔야 돼요. 아무리 힘이 있고 뭐라고 하더라도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바벨론 제국이나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앞으로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자가 다스리게 되는데 그런 왕국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오더라도 결국은 온 세상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죠. 앞으로 천년왕국 때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천년왕국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또 주님이 직접 철장을 들고서 다스리지만 또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다스리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통치하는 그 기간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기 계신 분들도 좀 5도시 10도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좀 그렇게 좀 하십시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못하지만은 그때 가서 그런 통치를 하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나요? 사무적인 게 너무 어렵습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온전히 통치할 수가 있어요. 천년 동안 주님이 다스리는 속에서 우리가 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편 97편 1절을 보니까 주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기뻐하며 땅의 많은 섬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사람이 통치하면 기뻐할 수 없죠. 괴롭잖아요. 독재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면은요, 공평해, 선하시고 항상 의롭고 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온 땅이 민족들이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지금 통치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를 통해서 죄와 불법이 성행하도록 일단은 허용을 하고 계시죠. 때를 기다리는 거니까 아무리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주님의 때가 오면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멈추게 되겠죠. 주님의 그 의의 통치, 평강의 통치가 앞으로 도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통치하신 그 우리 하나님께서 뭘로 입으셨다고 표현하고 있네요. 2가지. 그렇죠. 위엄과 능력을 입으셨네요. 위엄. 위엄, 영어로는 이제 마제스티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흠정역도 이제 마제스티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의 위대함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 위엄이 얼마나 큰지. 근데 그 위엄을 입었다라고 하잖아요.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위엄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으시는 옷, 주께서 앉으신 그 왕좌, 또 주께서 타시는 그 흰말, 앞으로 또 그렇게 타시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옷을 입으신 게 아니라 위엄을 입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그 됨됨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경찰들이 입는 옷을 무슨 옷이라고 그래요? 경찰복. 간호사들이 입는 건 간호사복. 간단하잖아요. 의사들은 의사 가운, 의사복이 있겠죠. 소방대원들도 나름대로 그런 제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그 옷을 보면은
간호사를 딱 알 수가 있죠. 아, 저 사람 간호사구나, 저 사람 의사구나, 우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나 의사가 그 가운을, 제복을 입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헷갈리지. 이 사람이 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걸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 하나님도 위엄으로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드러내면서 무엇을 하신다? 아까 우리 살펴본 대로 통치하신다. 그 위엄이 얼마나 놀라운데요. 사람들이 넘볼 수가 없어요. 그 위엄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올라가 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세우고 통치한다, 그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 뭐 역사적인 부분 속에서 그 나라가 세워질 때마다 이제 그 등극하는 그 때가 있잖아요. 행사를 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앉아요? 왕자에 앉겠죠. 자기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손에 뭔가 그걸 주의를 하면서 흔들잖아요. 딱 이거 들면은 천세 천세 그러고 또 만만세 그렇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위엄으로 드러내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4편 1절에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오 주 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귀와 위엄으로 옷을 입었다. 성경은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냥 뭐 치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입으셨고, 계속 보면 그 다음에 능력으로 또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을 다른 표현한다면 그냥 권능이잖아요. 그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통치자가 권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역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있겠지만 능력 없는 자가 그 자리에 앉게 되어지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중심을 못 잡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의 권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통치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입으시는 모습들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영적인 교훈을 얻는다면, 하나님도 이렇게 위엄으로 능력을 입으셨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뭐 문득 떠올리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군사들이 입는 걸 뭐죠? 전신갑주, 그렇죠?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입어야 된다, 사랑을 입어야 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할 때도 그렇겠지만 또 대할 서로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또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고, 다른 표현으로는 뭐 어떤 마음, 친절, 겸손한 생각들,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로 입으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입고 있어야 돼. 지금 이런 복장 문제는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위엄과 능력을 입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것으로 입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처럼 위엄, 어떤 능력 입었다 그래 버리면 교만한 거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런 말과 또 그런 걸 입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보시면 주의 왕자는 옛적부터 경고히 섰으며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나이다. 왕자 언제부터예요? 옛적부터. 옛적 그러니까 오래전, 과거, 어느 시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영원부터죠. 근데 주님의 그 왕자는 국민의 왕자고 은혜의 왕자고 영광의 왕자고 심판의 왕자고, 근데 그 왕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나요? 하늘에 있죠. 이 왕자가 날 그 자리에 있으면서 견고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견고하다는 말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기에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왕자가 앞으로도 이렇게 영원히 굳게 세워져서 그 왕자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 1절 말씀처럼 무엇을 하신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겁니다. 왕자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누군가 끌어내린다, 그럴 일은 없지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그 왕자는 언제든지 엎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왕자가 아닙니까? 차지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왕자에 앉으려고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앉을 수 있겠습니까? 못 앉죠. 앉을 수가 없죠. 얼마나 교만하면 그러겠습니까? 주님의 왕자는 견고히 거기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앉아 계시겠죠. 그런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이다. 영원의 하나님이란 얘기죠. 영원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시간의 개념 안에 있지만 시간을 벗어난 그런 하나님이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3절입니다. 오 주여, 큰 물들이 높이되 큰 물들이 자기들의 소리를 높였으며 큰 물들이 자기들의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제 물결들이 굉장히 이제 여러 번 나오네요. 큰 물결 2번, 물결 이렇게 한번 나오는데, 일단 이걸 종류가 있어요. 큰 물들 그러면 우리가 좀 나눠서 종류를 설명드린다면, 대홍수, 큰 물이라고 하잖아요. 바다나 어떤 강물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거기 물이 나오죠. 그 물은 땅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덮는 그런 물이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가 나오죠. 노아 홍수는 온 우주가 아니라 지구, 땅을 다 덮어버렸던 거죠. 이제 그게 이제 큰 물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뱀이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진짜 그 물을 쏟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외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다, 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문에서 말하는 여기 물들은 뭘 말하는 걸까요? 진짜 물을 말하는 걸까요? 근데 그 큰 물들이 지금 자기들의 뭘 높였다고 표현합니까? 소리.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뭐 어떤 폭포에 가면 물 쫙 소리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 물결, 파도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들의 물결, 뭔가 소리를 냈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민족들,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계시록 17장 1절에 거기 나오죠.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17장 15절에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큰 물들은 어떤 사람들, 사악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지금 소리를 내는데,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심판하려고 했던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같은 그런 나라들이죠. 그리고 앞으로 온 세상 유엔뿐만 아니라 이제 짐승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뭔가 소리를 내서 자기들의 일을 꾸미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 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절에 어떻게 하시니까? 통치하시니까 위엄으로, 능력으로 입고 계시는데 아무리 소리 내도 그게 될 수 없는 거죠. 소리 낼 테면 내봐. 그러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되지도 않는 소리를 내는 거죠. 4절입니다. 높이 계신 주께서는 많은 물들의 소리보다 강력하시며 참으로 바다의 강력한 파도들보다 강력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대요? 높이 계시대요. 저 하늘, 셋째 하늘에 계시겠죠. 그걸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보다 높은 곳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 밑으로 다 낮은 곳이죠. 아래에 있는 곳이죠.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모든 신들보다 높이 높여지신 우리 주님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주님께서 많은 물들의 소리보다, 바다의 강한 파도들보다 어떻다? 강력하다. 강력하다. 너희들이 찍소리 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세상에서는 그렇게 드러나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자가 누구겠습니까? 누굴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대통령. 아니, 국회의원들이 더 센 것 같은데요. 그들은 불체포 특권도 갖고 있어가지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엄청난 권력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아무리 가지고 있어봤자 하나님 앞에는 어떻습니까? 흔히 말하는 조족지혈, 세 발의 피, 아무것도 아니죠. 많은 물들이 얼마나 강한지, 실제 우리가
홍수가 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더 강하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강력한 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마지막 5절입니다. 오 주여, 주의 증언들이 매우 확실하오니 거룩함이 주의 집에 영원히 합당하니이다. 주의 증언, 그러면 여러 가지로 표현하겠죠. 법규들, 명령들, 증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이 매우 어떻다고요? 확실하다,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님의 증언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렇게 확실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표현으로는 뭐 진실하고 그거를 참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함이 주의 집에 영원히 어떻다라고 합니까? 합당하다. 그러면 주의 집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의 집은 어떻게 되어져요? 더럽혀야 됩니까? 더러워야 됩니까? 그죠? 거룩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죠. 분리가 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함을 설명하고 있죠. 뭐 통치, 능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주의 집은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돼.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헌물도 항상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조금이라도 법대로 안 하면은 부정한 거예요. 조금만 시체 근처 가도 막 손만 대도, 만지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부정한 거예요. 깨끗이 씻어야 되고 또 격리시켜야 되는 면도 있죠. 일주일, 보름, 이렇게 하나님은 해놨습니다. 불의한 어떤 것도 주의 집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합당하다고 했잖아요.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룩한 자가 주의 집에 있어야 되는 거고, 모든 것이 다 거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든 죄들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예요? 거룩한 자예요.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본인 스스로는 그런 자는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거죠. 주님의 의가 전가가 됐으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우리의 입에서 어떻습니까? 믿음의 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로 대화 속에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갑니까? 조롱하고 희롱하고 거짓말하고 음탕하고 속된 말을 하고 더러운 말, 막 추잡한 것들, 어리석은 이야기들, 성경에도 족보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종교 싸움하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지식 싸움하고, 참 이게 부끄러운 거죠. 그런 것들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로, 합당한 자로 드러나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시작.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드리는 말을 하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합당한 게 아니에요. 육신의 어떤 정과 욕정이죠. 욕심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거는 합당한 게 아니라고 성경 말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지도 않는 거, 이건 합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응하지 않는 거, 손에 쟁기를 잡고 앞만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봐요? 뒤를 돌아봐요. 우리 이번에 성경 읽을 때 롯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롯의 아내가 도망치다가 이제 도피하다가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돌아와서 뭐가 됐어요? 소원기둥이 됐어요. 참, 앞만 보고 뛰으라고 그랬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만 바라보라고, 주만 보고 뛰라고 했으면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건데 자꾸 뭔가 미련이 남았나요? 그런 건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오늘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입으셨고 어떻게 합당하신지 주의 증언들이 이렇게 확실하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주께서 나를 통치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주님의 통치 아래 내가 있는데
부족한 게 있을까요? 어려운 게 있을까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누구 손에 누가 나를 통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나를 통치하면은 어떻습니까? 안 돼요. 안 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통치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내 통치는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처럼 나를 통치해야 하는, 뭘로 통치하실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에 나인 주님의 증언들, 말씀들이잖아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이런 말씀들로 나를 지배하고 정복해서 온전히 통치해달라고. 이따가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실 때 온전히 주님의 통치 아래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